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나 도저히 신앙 못하겠어. 걱정 마. 신앙 내가 알려줄게.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친구로 두고 있는 꼰대 오빠 라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떼맛 캔디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은 MC 라쿤이 너무 불편한 게 많은 프로 불편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로 불편러가 아니라 단지 표현을 잘하고 또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잠깐. 표현을 잘하는 사람 치고는 불만이 많긴 했지? 뭐 그렇기는 하지. 하지만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표현을 많이 한 걸 뿐이고 오늘도 역시 좀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캔디야. 응. 우리 일단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자. 오늘은 또 뭐야? 또 어떤 불만이 있는 건데? 불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순종 말이야. 교회에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자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 그치.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알아서 또 내가 지켜야 되는 건 나도 알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순종의 의미와 범위가 너무 넓다 이 말이야. 순종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들었는데 좀 설명 좀 해줘봐.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지파 제물포교회 남기훈 강사님이 오셨군요. 라쿠님이 요새 표현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와드릴까 해서 먼 길 왔습니다. 네, 또 남기훈 강사님께서도 또 말씀이 많은 편이시기 때문에 저랑 또 오늘 방송이 또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 강사님 오늘따라 더욱 든든한데요? 네, 우리 남기훈 강사님까지 모셔봤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순종이란 게 무엇일까요? 또 신앙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처럼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순종이라는 뜻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뭐 조선시대의 왕이 또 먼저 나오기도 하고 순종이 그 왕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나오는 순종이란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순종하면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순순히 따르다, 뭐 고분고분이 따르다 네. 하는 순종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순종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라쿠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순종이라는 단어를 치면 고분고분이 따르다 이 말보다는 이제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인 그 태정태세 문단세 할 때 그 네. 끝부분을 차지하는 그 순종도 있고 그리고 고려시대에 즉위하자 그의 죽음을 맞이한 왕운이라는 왕도 이 순종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순수한 혈통을 말할 때 또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런 단어들이 고분고분이 따르다 보다는 상위에 있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그거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순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순순히 따르다는 뜻의 순종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지도 않았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그 많은 순종이라는 단어 중에 오늘 살펴볼 단어는 순할 순자에 쫓을 종자를 쓰는 순종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네. 이 단어 그대로 순종은 순순히 따르다, 고분고분이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순할 순자가 순하다, 유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누군가 지시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알려주면 그것에 착한 마음으로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기가 세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착하고 순해서 친구들 의견도 잘 따라주고 다투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사람을 유순하다고 하는 건가요? 근데 이런 거 안 좋지 않나요? 요즘 시대에 딱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이 순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조건 말하면 믿고 따라가는 순둥이 같은 사람이라면 뭐 착하다, 순하다 보다는 바보 같아 보이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순종의 개념을 잘 모르다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순종은 신앙 안에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순종의 개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앙 안에서 순종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좀 먼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순종에 대해서 완전 파헤쳐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순할 순자가 쓰이죠. 그래서 이 순할 순자에는 뭐 순순히, 착하게 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단어 자체의 의미에 도리에 따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도리에 따른다는 건 뜻에 따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곧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그 말을 듣고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 말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순순히 따르는 것. 그렇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듣고 분별을 해서 이게 틀린지 맞는지 따져보았는데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순종인 줄 알고 오해할 뻔했네요. 네, 이 성경에서는요, 이 순종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굽히고 따라가는 것인데요. 보통 군대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복종을 세상에서는 뭐 다른 표현으로 까라면 깐다.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복종은 일반적인 사전에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비교하면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놓고 순종과 복종을 비교해 보면 자신의 의지대로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면 복종은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순종이고 내 의지 상관없이 가는 것은 복종이고. 네. 그런데 요거는 사전적인 의미고요. 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복종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뭐한 겁니까?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종 얘기하시니까 또 군대 생각이 그렇긴 하네요. 제가 최근에 꿨던 꿈 중에 가장 악몽이 군대 재입대하는 꿈이었거든요. 재입대하는 꿈을 꾸셨어요? 네, 진짜 그 꿈을 꿀지 몰랐는데 막상 꾸니까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군대 생각이 지금 막 납니다. 그렇죠. 거기는 무조건 까라면 까야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하는 신앙이 이런 복종을 해야 되는 군대도 아니고 또 상명하복의 직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강제로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아니 라쿠님, 나를 만들어주신 분에게 순종을 해야죠. 맞지 않나요, 강사님? 우리 라쿠님 딱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눌러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복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걸 복종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순종의 개념에서 먼저는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분별이 있고 나서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종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꺾는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신이 말씀을 하셨기에 무조건 자기를 꺾어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종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똑같았던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왔을 때 예수님도 많은 고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함을 미리 알고 계신 입장이었잖아요.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 그 받을 고통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왜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지대로 지금 복종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꺾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일을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복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복종을 할 수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제의 의미가 아니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꺾는 것을 성경적인 복종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그 공부하기 싫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내가 나중에 잘 될 걸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처럼요. 네, 그것도 복종의 일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면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늘 싸운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성경적인 복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좀 다르게 쓰이지만 성경 안에서는 순종하기 위해 복종을 하는 것으로 순종과 복종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순종도 복종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는 복종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꼭 먼저는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이 기반이 돼야지 순종도 할 수 있는 거군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려면 먼저는 순종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순종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못 박았으니 지옥에 가겠구나.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지옥에 가게 된다고 생각했었으면 애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앞장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겠죠. 맞습니다. 오히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자신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신앙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목자를 따르는 유대교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목자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으니 자신들은 순종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신앙의 모습을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하는 신앙의 모습은 있었으나 지식을 쫓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아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저 예수님 때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식을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캔디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신앙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 복종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전제가 있어야 순종 또는 복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경우는 순종이 아닌 맹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잘못 따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맹종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곧 불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저는 몰랐는데요. 저희 목자가 그냥 그러라고 했는데요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순종은 맹종이 되고 이 맹종은 곧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맹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럼요.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맹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열심이 있다 보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들은 착각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착각해버리면 자기가 잘못을 해도 뭘 잘못하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착각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난 너 모른다. 누구니? 라고 하신다면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순종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상태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네. 때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죠. 네. 그때는 내 생각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한다는 것을 그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순종, 복종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뭐가 맹종이고 뭐가 순종인지 좀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전제인 건지 아직은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네,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순종과 맹종은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스토킹은 분명히 지금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게 심각한 범죄라고 하면서도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관심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스토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고 상대방은 싫어하는데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고 연락하고 원하지도 않은 고가의 선물을 하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는 사랑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대방이 원하는 바와 맞지 않으면 그건 범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로맨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죠. 그 실제로는 위험한 범죄인 거죠. 맞죠. 왜냐면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신앙을 좀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좀 다양하기도 하거든요. 아, 다양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그렇죠. 왠지 모르게 마음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놓쳤어요. 그러면 저 열차를 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게 되고 점심 메뉴를 고민하면서 걷고 있는데 오늘의 메뉴 김치찌개 현금으로 하면 얼마 하면서 이제 이벤트 간판을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김치찌개를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 너무 많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쵸. 유난히 심하게 생각하는 시간대가 이제 새벽 타임. 약간 저녁에 해가 졌을 때 유난히 또 감정적이게 되더라고요. 하루를 그죠? 마무리하며.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네. 그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 라쿠님도 그런 거 좀 많이 해보셨군요. 네, 많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뭐 이성을 볼 때 이 이성이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이성인가 뭐 이런 생각. 감수성이 참 풍부하신 맞아요. 라쿠님이네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싶은데 잘 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감동들도 물론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주신 성경이 제일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저것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이야기,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나에게 원하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역사라는 게 있고 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럼 나도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겠다. 야곱처럼 형이 가져가야 될 장자의 권리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성경에 기록돼 있지만 그걸 보고 오케이 순종해서 갑자기 산에 가서 방주를 짓는 사람은 없지 없어요. 않겠습니까? 네. 그냥 따라하진 않죠. 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이고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예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훈적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도 있지만 뭐 교훈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게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떤 게 예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 예언이 되고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등과 기름을 뭐 해드리겠습니까? 준비하는 사람. 그렇죠.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준비해야 할 등과 기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경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의 뜻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등과 기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집 근처 슈퍼에서 등과 기름을 사서 준비해 놓은 사람은 뭐 잘못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진짜 그 등과 기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지만 네. 그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기는 순종한다고 우리 라쿠님처럼 마트 가서 등과 기름을 샀지만 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전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착각하게 되는 것이겠네요. 네. 근데 요즘같이 개인의 성향이 중요한 시대에 순종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자꾸 우리 라쿤 오빠가 그러거든요. 네. 어쩌면 좋을까요, 강사님? 요즘 뭐
라떼라고 하고 꼰대라고 하면 다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뭔가 이 성경에 나오는 순종을 다 지키면서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 순종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하면 나한테 얻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순종이라는 것을 왜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순종을 싫어하고 뭐 순종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 많이 쓰는 말이 국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룰 맞아요, 알죠? 국룰. 우리 라프님 아시는 거 아유, 맞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MG 맞으신 거죠? 네.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그죠? 아유, 너무 어색하죠? 잘하고 있죠. 우리 남경 강사님이 말씀 잘하시는 건 누구나 아는 국룰이죠. 네, 그 국룰이라는 말이 뭔가 하나가 정해지면 다 그 정해진 것을 따르고자 하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단순히 순종을 싫어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뭔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 단순히 순종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는 거를 요즘에는 좀 더 반박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라떼라고 말하면서 예전에는 뭔가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따르는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난 잘 모르겠는데 시키면 그대로 하는 해요. 문화. 음. 그런 문화를 이야기했을 때 요즘 이제 싫어하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싫어하는데 근데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상태에서 가는 게 순종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는 것은 맹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순종을 싫어한다기보다는 맹종을 싫어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따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대통령이 말해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넘쳐나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서 순종 때문에 신앙이 어렵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 때문에 신앙을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요구하는 순종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목사님을 존경해야 하고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목사님께 잘 대접을 해야 복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맞죠.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 줄 알고 다들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면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 목사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존경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는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해서 존경하는 모습을 더 이상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걸 내가 알아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맞죠. 요즘에는 그냥 편하게 다들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시대의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뭐 헌금을 하라고 할 때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만나서 복 받았다면서 뭐 특별 헌금 작정해서 뭐 1,000번을 헌금하게 하는 교육도 있었어요. 네.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1,000번 헌금했더니 하나님께 복 받았다면서 뭐 암이 나왔다, 뭐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다든 말씀은 없고 간증만 넘치는 그런 모습들도 예전의 교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혹시 그 유튜브에서 허위 정보를 막는 팩트체크 그 공익 광고 보셨나요? 네,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라쿠님 보셨구나. 그 영상을 보면 그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지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뭐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왕이 될 때 네. 뭐 벌레가 나뭇잎을 파먹어서 이성계 이름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등장하면서 이제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쭉 시대마다 있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허위 사실의 예시로 뭐가 등장하면요. 1999년에 2000년이 되면 지구 종말이 온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런 말들 많았죠. 그쵸. 많았죠. 네.
근데 사실 밀레니엄이 오기 전에 지구 종말이 온다, 휴거가 된다고 떠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교회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은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모든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알 정도로 네. 그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지구 종말에 대한 내용도 되게 디테일했어요. 시스템이 2000년에 대한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막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뭐 작동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몇 월, 몇 일, 몇 시에 휴거한다고 해가지고 흰 옷 입고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천국이 아닌 집으로 다 돌아갔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너무 허무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될 줄 알고 순종을 한 걸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어떤 목사라는 그 직책만 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해서 그것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정말 합당한지 불합당한지를 전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시대와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는 하지 안 합니다.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순종을 어떻게 여기냐? 불합리하게 느끼기 때문에 순종을 하기 힘들어하고 신앙을 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교회가 참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물론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목사님들이 이 후보를 찍어주라고 그래서 이 후보를 찍어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게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고 부당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이 순종을 힘들어하게 되다 보니까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이제 후보 나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 광고 시간에 이제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고 뭐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그 유세를 이제 교회 안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까지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순종해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앞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신지도 모른 채 순종하면 이것은 순종이 아닌 맹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죠. 네. 내가 처음 가는 길을 가더라도 내비를 보면서 내가 가는 방향을 알고 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가는 것과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뭐 네. 요즘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하기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의 걸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순종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은 그 순종이 부당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옳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종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네. 저는 오히려 신앙을 하기 더 좋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 성경 말씀도 하나하나 따져가며 배워보시면 내가 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신앙을 하며 예배도 드리고 다른 것도 해야 하는데 내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따져보면 맹종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알게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하는지 성경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거든요. 아꾸님, 네. 귀 기울여 들으세요. 네, 저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성경을 좀 더 열심히 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네.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속고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비군 훈련을 가면요. 그렇게 예비군들이 조교말을 안 들어요. 안 듣죠. 네, 진짜 안 듣습니다. 네. 뺀질뺀질합니다. 네. 그런데 오후 시간이 돼서 1시간 일찍 퇴소시켜 준다고 하면 정말 말 잘 듣거든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시간 일찍 퇴소를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가 말을 잘 듣는데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 진짜 잘 들어야겠죠. 맞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는 배우고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고생해보라고 순종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순종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네요. 네. 그러면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심판, 지옥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뜻도 존중해 주시는 게 맞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뜻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백성들로 기쁨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야, 너 기뻐해 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오히려 이것은 야, 웃어. 우리가 지금 기뻐잖아? 기뻐하라고. 이런 단어는 그 더글로리에서 나온 대사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약간 조롱할 때 쓰는 말이지 진짜 기쁨이 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드라마에서 일진들이 한 사람 왕따 만들어서 괴롭히다가 선생님이 등장을 하시면 야, 웃어라. 우리 친하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방금 캔디님 대사가 네. 그 진짜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경험이 있네. 네. 순간 좀 무서웠습니다. 경험있다뇨. 네. 전 일진, 아닙니다. 제가 하늘파 얼마나 MC 순한데요. 학폭 논란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야, 너희 기뻐해 이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기쁨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이 통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죠. 마음이 기뻐야죠. 네. 그렇다면 앞에 말씀처럼 기뻐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기쁨을 삼겠다라는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서로 소통하고 싶으시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신 것이겠죠. 그렇죠. 네. 애초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려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지도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은 지금 우리 몫이라고 알려주시고 계신 것 같네요. 선택을 잘해야겠어요. 그쵸, 라프님? 사실 저는 뭐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좀 하나님이 강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들기는 합니다. 좀 약간 일방통행 같은 느낌인데요. 내 말을 들어주시기보다는 하나님 말만 들어라라는 어떤 그 답정너의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음.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따르라 하고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주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소통하자고 채팅하자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네요. 기억을 해둬야겠어요. 근데요, 강사님, 저는 우리 라쿠님을 보니까 약간 고집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고집이나 또 이런 자기 생각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다 자기 주관이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강사님? 맞습니다. 지금 우리 라쿠님의 이 고집만 봐도요. 지금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되나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해! 너 그러지 마! 이러지 않고 계속 말씀을 뭐 하고 있습니까? 알려주시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 라쿠님의 고집 자체가 뭐가 되냐?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이것도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게 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겨 순종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이 그냥 순종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변론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변론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변호인 변론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랑 같은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뜻이 바로 뭐냐? 변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서로 이야기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나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죄가 사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무엇이 맞고 틀린지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네요. 하나님의 입장을 듣고 알게 되면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강사님께서는 지금 순종을 했을 때의 어떤 좋은 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안 좋은 예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전에 뭐 꾸밀 것도 꾸미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했는데 이제 그게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 그럼 어쨌든 순종이 아닌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뭐 이런 어떤 안 좋은 예도 많지 않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방법이 제한적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먼저는 우리가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내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는 알아보는 것부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지도 않으셨겠죠. 그리고 전국의 기도원들이 잘 됐겠죠. 네. 굳이 기도원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뭐 그냥 기도하면 기도원이 잘 되는 것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물어보려고 어딜 가는 겁니까? 기도원. 기도원을 가는 거죠. 네. 그냥 응답을 받았다라면 굳이 네. 기도원 갈 필요도 없죠.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한다, 내가 뭔가 희생한다, 이거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일단 이 하늘파 먼저 듣는 게 또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의 신천지에 초등, 중등, 고등 말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또 뭐 자동반사처럼 나오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게 뭘까요? 순종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지금 락부님이 좀 진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진정이 안 됩니다, 지금.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우리 라쿠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죠. 순종하지 않으면 막 심판을 하고 지옥을 보내고. 네. 그래서 뭐 순종을 하지 않은 그 결과만 보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과 지옥이 맞기는 합니다. 아, 맞잖아요. 근데 말이 다르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순종을 하지 않으면 심판과 지옥 이렇게만 말하면 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살고 듣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 이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지옥을 보내고 심판을 해버리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배신하실 분도 아니시라는 거죠. 맞아요. 열심히 순종을 했는데 야, 너 이제 필요 없어 저리가 하실 분도 아니시고 또 이제 뭐 야, 너 순종 안 했으니까 너 그냥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럼요.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지옥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으면 구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제가 좀 오해를 할 뻔했네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제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이 생각이 또 납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때 제가 그 어린이집 버스에서 손을 막 내밀고 있으면 그 원장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야, 너 손 잘린다고 손 내밀면 그 찻길에서 도로에서 달릴 때.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맞습니다. 이제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버스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원장님이 빨리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하는 그 말에 순종하면 우리 라쿠님은 안전한 거고 네. 만일 그 원장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요. 진짜 뭔가 사고가 낫겠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원장님이 그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안 그럼 너 다친다라고 했을 때 마치 원장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원장님이 그 팔을 다치게 한 건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태어나면 그냥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결국 어디 도달할 수밖에 없냐? 지옥.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에, 지옥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고자 하나님은 하시는 거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유케하리라. 그러면 그 전제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자유롭지 않다. 못하라는 거예요. 네.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를 알리고 자유를 얻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들은 지금 무슨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냐?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다 그게 고통이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어하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도 벗어나는 그 사망이라는 곳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지. 내 말 안 들었다라고. 마치 하나님이 뭔가 갑질하는 사람처럼. 야, 내가 창조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분처럼 절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네. 된다라는 거죠. 아, 너무 이 성경 말씀은 되게 깊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 초중고 말씀을 보면요. 네. 쉬우실 거예요. 한번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시네요. 안 들어가고는 못 배기게. 또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뭐 예를 하나 더 들면 뭐 앞에 사고가 나서 길이 끊어진 도로가 있어요. 네. 뭐 그 길로 차가 계속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 길을 차가 갑니다. 그럼 그 차는 일부러 사고가 나기 위해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 차는 그 길을 왜 갈까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네.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 길이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 앞에 표지판을 세운 거예요. 도로가 끊어졌으니까 가지 말라고. 이 길로 계속 가다가는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운전자는 그 표지판을 보았고 길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표지판의 지시대로 가지 않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겠죠. 않겠죠. 그런데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가버리면요. 사고 나죠. 그렇죠.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내가 표지판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사고가 나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버리고 말씀 듣는 사람들만 이뻐하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로 인도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라고 하신 것인데 순종을 함으로 내가 얻는 이득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틀어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 구원받는 것이군요. 네.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계속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또 천국의 길에 갈 수 있게 계속 알려주시려고 하고 안내해 주시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건 핑계고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거는 또 유튜브에 신천지 초등부 세미나 그리고 뭐 하늘팟 여러 방식이 있으니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남기훈 강사님께서 또 먼 길을 오셔서 오늘 이렇게 직접 알려줄게 하고 순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순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선택의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신앙 안에서 순종을 단순히 안내 표지판 정도로 생각하고 무시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 없도록 우리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의 참뜻 그대로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마치기 전에 한마디씩 해볼까 하는데 캔디, 오늘 이 방송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해야 원래 주옥 같은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순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네, 뭐 어렵다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캔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임팩트 있게 해주셨고요. 저도 오늘 방송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야 순종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남기훈 강사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